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는 모임이 잇따른 가운데 개신교를 비롯한 4대 종단 종교인들이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가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독교 문화축제 홀리윈 페스티벌을 진행했습니다. 상업주의와 세속주의에서 벗어나 건전한 기독교 대한문화를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주목됩니다. 울릉도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이일선 목사의 생애와 목회를 사진과 기록으로 담은 책을 비롯해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어제는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가족들의 마음을 여전히 아프게 하고 있는데요. 기독교를 비롯한 4대 종단 종교인들이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참사가 벌어진 현장에 시민들이 작성한 위로의 글이 벽면을 가득 메웠습니다.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글을 쓰며 진상 규명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습니다. 참사 1년이 됐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어 유가족의 마음은 애만탑니다.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할 대통령은 희생자를 기억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추모대회가 정치 집회라는 이유를 대며 현장의 모습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참사의 진상을 조사하는 특별법도 아직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꼭 1년, 159명의 희생자를 기억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추모의 발걸음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기독교를 비롯한 천주교와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단 종교인들도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진정한 사과를 촉구하는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기도회에는 유가족 100여 명을 포함해 500여 명이 참석했고 각 종단 종교인들이 나와 10여 분씩 예배를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아픔과 비극 앞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지도 할 수 없는 한국 사회와 교회는 적극 변해야 합니다. 이곳에 남겨진 사랑하는 이들의 안녕과 평안을 바라는 159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늘진 모든 이의 마음속에 작지만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평화의 별 빛나게 해 주십시오. 유가족과 시민들은 4대 종단 기도회가 끝난 뒤 이태원역에서 출발해 서울시청 앞 분향소까지 행진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가 지난 주말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독교 문화축제 홀리윈 페스티벌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사회 축제 문화가 상업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들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건전한 기독교 대한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주목됩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중앙예담학교. 토요일 이른 아침부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학교 곳곳에 다양한 놀이부스들이 들어서면서 학교 전체가 커다란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물맷돌을 직접 던져보면서 성경 속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봅니다. 제가 다윗이 되는 기분이 좀 느꼈어서 골리앗을 무찌르며 영혼이 되는 느낌 같아요. 또 알록달록 예쁜 팔찌를 만들며 복음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 듣습니다. 빨간색은 예수님의 보혈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피 흘려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길을 열어주셨어. 자, 그것이 십자가예요. 성경적인 주제로 재해석한 다양한 놀이 활동에서부터 전 세계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먹거리 장터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기독교 문화축제 홀리윈 페스티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도 이런 놀라운 기쁨의 축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음악, 미술, 건축, 모든 예술 문화들이 기독교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세상의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 교회가 아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고 또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게 됐고요. 홀리윈 페스티벌은 상업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든 우리 사회의 축제 문화를 극복하고 대안이 될 수 있는
건전한 기독교 문화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별히 할로윈 대위로 잘 알려진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임을 기억하면서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의 기독교적 가치를 확산해가고자 합니다. 단순히 놀이활동뿐만 아니라 백일장과 사생대회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며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내재화하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영화를 통해 교회 울타리를 넘어선 복음의 능력을 폭넓게 상상해보기도 합니다. 이런 축제가 있으니까 너무 재밌어요. 원래 이런 축제 같은 거 민속촌 같은데 수원화성이나 이런 거에서 할 수 있는데 막 이런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는 데인데 원래는 교회는 근데 이런 축제 같은 게 있으니까 좀 재밌던 것 같아요. 세속적인 이런 그냥 놀이 문화에서 그냥 벗어나서 포함도 하지만 그것을 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애들을 좀 즐길 수 있다는 이런 행사가 많지 않은데 같이 애들이랑 같이 하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편 3일 동안 진행된 홀리윈 페스티벌 첫째 날엔 저녁 찬양 집회를 통해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주일엔 7개 나라 외국인 예배와 연령별 예배를 통합해 온 세대 예배를 드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연합을 강조했습니다. 수원 중앙침례교회는 종교개혁은 당시 부패했던 교회뿐만 아니라 타락한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맞선 교회와 사회 모두를 일깨우는 회복운동이었다며 건전한 기독교 문화를 우리 사회에 세워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대전 기독교 교회협의회가 어제 대전 신대에서 종교개혁주일 연합 예배를 드리고 기후위기 공동실천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기감과 기장, 예장 통합, 성공회, 구세군 등 5개 교단이 함께하는 대전 기독교 교회협의회는 선언문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생태계 보전을 위한 창조신학 교육에 힘쓰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기독교 교회협의회는 또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택배 주문 자제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적정 실내 온도 유지하기 등 불편을 감소하고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쓴다고 선언했습니다. 한편 종교개혁주일 연합 예배헌금은 하나님의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기독교 환경운동단체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교회 초교파 부흥사단체인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가 오늘 정기총회를 열어 새 일꾼교회 박승주 목사를 제55대 대표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100여 명이 참석한 정기총회에서 대표회장으로 선임된 박승주 목사는 우리 민족과 세계 선교 그리고 한국교회 영성을 부흥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는 지난 1970년 신현균, 조윤기 목사의 주도로 설립돼 지난 54년 동안 이어오면서 부흥사 영성훈련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부흥사의 신앙적 전통과 신앙 역사와 그 발자취를 존중하면서 연합하고 합력하고 협력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출석하는 65세 이상, 75세 미만으로 구성된 영광대학이 최근 축복 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어르신들의 기도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만들었다며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을 살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광대학은 매 주일과 수요일, 목요일에 서예와 성경 필사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베다니홀에서는 영광대학 학생들이 배운 서예 등의 작품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도시화와 기후변화로 아시아 지역의 주거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해비타트가 최근 제9회 2023 아시아 태평양 주거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엔 국내외 주거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시민사회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포럼에선 적정 가격의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 조성 방안과 주택 관련 금융 동향 분석, 가정 단위로 적용 가능한 친환경 기술 소개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조나단 렉포드 국제 해비타트 총재는
현재 전 세계 11억 명의 사람들이 물과 위생시설, 전기 공급이 제한적인 빈민가 또는 기타 비공식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고 토지와 재산권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파트너십과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울릉도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이일선 목사의 생애와 목회를 사진과 기록으로 담은 책이 발간됐습니다. 이 밖에 새로 나온 책을 최종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신일교회 초대 목사이자 울릉도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이일선 목사의 삶과 활동을 사진과 기록으로 엮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일선 목사님에 관해서 등에는 십자가, 입에는 노래라는 그분의 생애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이번에 내게 된 이 두 번째 책은 그 책의 자매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일선 목사님의 생애와 목회와 의사로서 또 농촌 활동가로서의 모든 모습을 그분의 생애를 잘 보여주고 사역을 보여주는 사진과 그분에 대해서 회상하고 있는 가족과 성도들의 기록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좀 더 입체적으로 조명해 보고자. 저자인 신일교회 배요한 위임 목사는 이일선 목사의 삶을 통해 오늘날 에큐메니컬 운동, 교회와 사회와의 관계, 목회자 이중직 문제 등 이 시대의 중요한 질문들 앞에서 어떤 대답을 내릴지 통찰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셉의 삶에서 발견한 삶의 원칙들, 한때 실패와 상처로 무너졌지만 인생의 성공자로 살아가고 있는 스티븐 스콧이 요셉처럼 역전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시련 속에 형통의 비밀이 들어있다 등 13개의 요셉의 원칙들을 통해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는 독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삶의 원리를 일깨워 줍니다. 스티븐 스콧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역경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방해하는 걸림돌 역할을 하지만 요셉의 원칙들을 적용하면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며 변화하는 삶으로 도약하게 된다고 조언합니다. 1세기 사회 문화 연구로 구현해낸 바울의 사적인 기록. 목회자이자 선교사인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바울이 일기를 남겼다면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선교 여행 중반부터 바울의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저자가 상상력을 가지고 쓴 책은 상상력에만 의존한 글이 아니라 바울 서신, 사도행전, 고대 역사와 문화 연구를 토대로 바울의 내면을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한 사람에게 시와 함께 쓴 감사 편지. 저자가 80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다양하게 만난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써내려간 감사의 편지들을 모았습니다. 가족, 오랜 친구, 의사, 교회 권사 등 그 사람과 만나게 된 계기, 위기, 해결 과정, 상대에게 배운 것까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지금 바로 곁에 앉아 얘기하는 것처럼 현실감 있게 묘사했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며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데 평생을 헌신한 이일선 목사에 대한 학술 세미나가 서울 신당동 신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대구 CBS는 개국 64주년을 기념해 뮤지컬 갈라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렸던 이일선 목사의 삶을 조명한 학술 세미나가 신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일선 목사님은 그 한국의 슈바이처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위대한 목사님이셨는데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그분의 귀한 사역과 활동을 소개해서 신일교회를 설립한 이일선 목사는 조선신학교를 졸업하고 의사가 돼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부산 CBS와 함께 출산 장려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엔 최상림 목사와 박상철 목사가 나서 떨어지는 출산율에 대한 경종을 울렸습니다. 인구가 준다는 얘기는 나이 먹은 사람들이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노동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같이 죽는 거거든요.
부산 기독교협의회는 정기총회를 열고 남부산 용호교회 최병학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 위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질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일조하고자 학교법인 호남 기독학원이 이사장 2취임 예배를 열었습니다.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한 온누리교회 서종인 목사는 학생들이 인류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신앙적이고 지성적이며 인격적으로 잘 다듬어져서 인류사회의 공헌과 훌륭한 신앙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대구 동원교회는 위임 목사와 원로 추대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회는 정경찬 목사의 위임 서약식을 진행했고 김정환 목사와 서태교 장로를 원로로 추대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늘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 또한 복음의 지평을 넓혀가는 교회가 되도록 늘 힘쓰겠습니다. 원주 이룸교회가 새성전 헌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룸교회 성도들의 손으로 건축된 이 전이 하나님의 전으로 성별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번 예배엔 예장합동총회장 오정호 목사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원주시 교역자연합회는 사무 위로회를 갖고 목회자 옆에서 묵묵히 헌신한 이들을 위로했습니다. 음악회와 강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또 사모님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행사엔 지역의 목회자 사모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모 합창단과 싱포엠, 해비치 밴드의 공연과 특강들이 진행됐습니다. 대구 CBS가 개국 64주년을 기념해 뮤지컬 배우 남경주와 신영숙을 초청해 뮤지컬 갈라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1,300여 명의 관객들이 모인 이번 콘서트에서 남경주 씨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넘버인 지금 이 순간을, 신영숙 씨는 뮤지컬 레베카의 넘버인 레베카를 열창했습니다. 특히 피날레엔 모든 출연진들이 함께 뮤지컬 맘마미아의 댄싱 퀸과 붉은 노을을 연주하며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5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